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대개 보면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입에서 힘들다, 어렵다, 뭐 잘 될 것 같지가 않다 물어보면은 좀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이 서로 이렇게 하게 되고 듣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람의 말과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교훈하는가를 좀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 언어 생활을 한번 좀 점검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만큼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높여서 경칭어를 써가지고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말이거든요. 워드,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가 이 산더러 바다에 들리고 바다에 빠뜨리라 하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사람의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공방을 하고 트윗에다가 글 올린 것들이 논란이 되고 그분 측근들이 중요한 보직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기만 하면은 트럼프를 비판을 하고 비난하더라고요. 그것은 뭐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자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말을 할 때에 신중하게 말해야 되고 무게 있는 말을 해야 되고 공감이 가는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가벼워요. 덩치는 큰데 좀 가볍게 보여요. 또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나라의 대통령을 대해서 막말을 하고 이것은 목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지금 박상학이라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표가 북한에다가 이 비난 전단지를 이렇게 풍선 기구에 띄어서 보내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남북관계에 긴장되는 요소가 많이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돼가지고 북한에서 남북 간의 합의하에서 6.15 선언 정신으로 구축한 그런 모든 상호 호유주의를 깨뜨리고 이제는 전면적으로 대적 투쟁에 나서겠다 하고 나서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삐라에다가 거기다가 북한에 그들이 말하는 최고 존엄을 이렇게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남북 통일에 무슨 도움이 되고 북한 인권 개선에 무슨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옹호하는 입장도 있고 비판하는 입장도 있는데 저는 정치 입장을 떠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순화가 돼야 한다. 특히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무조건 상대를 비판하고 비난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자기가 살 줄을 생각하는데 성경의 언어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거두고 악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악한 열매를 거두며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바꾸면은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마치 작은 키가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사람의 작은 혀가 그의 인생을 나쁘게도 하고 좋게도 하는 거예요. 혀는 가장 작은 지체지만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어떤 여자는 못된 혀를 가지고 있어서 전화통을 들면 몇 시간씩 떠들어대고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혀로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목사님 제 혀를 강단에 좀 올려놓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뜻으로.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큰 혀를 놓을 만한 강단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말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힘인데 그래서 야고보 1장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그 베드로 서신에 보면 그랬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형제 우애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덮는 사랑에 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이 경건을 추구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면 우리 혀라는 거예요.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면은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경건은 어려운 한자 말인데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우리의 경건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몸에 달려있는 내 입안에 있는 이 작은 혀가 이것이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심해야 할 말이 있는데 무엇을 조심할 것인가? 첫째로는 비판의 말을 할 수 있는 대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조심해야 할 말이 비판의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많은 죄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서부터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보니까 산상수훈 말씀 마지막에 가서 이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니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너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먼지 같은 것을 흉을 보면서 그걸 빼라고 하느냐. 남을 비판하는 만큼 자기도 비판을 받게 되고 남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남을 악평하면은 자기도 악평을 받게 되고 그리고 모든 비판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심을 보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바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아니 귀신을 쫓아내는데 병든 자를 고치는데 권능을 행하시는데 그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의 매인 자가 자유함을 누린 것을 보면서 아 정말 감사하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큰일 하시는구나
하고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지 못할 망정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비난을 했습니다. 저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바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죄를 용서를 받지 못한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이 임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불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있어서 병든 자에게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매인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그런 능력을 행하실 때에 이것을 귀신의 왕 바알세바를 힘입고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비판한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해방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 동석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주관에 의해서 눈 앞의 것만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미래까지 내어다 보십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평가를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자신을 비판한 후에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도 죄인인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할 때에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그런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비판을 할지라도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어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고난을 당하실 때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이 입을 열지 않으냐는 것처럼 그런 자기를 욕하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내뱉지를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말이 거짓말과 참소의 말입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말이 있는데 그 하나가 거짓말이고 다른 하나가 참소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는데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니까 거짓말을 하는도다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귀의 특성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은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박해. 성박은 여기서 말하는 성박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성박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에 들어간 자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대개 이단 종교나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을 자기들의 전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는 그들의 교리가 그래요. 거짓말 교리를 가르쳐요. 거짓말 교리를 정식 교리로 채택해서 이렇게 하라고 기만전설을 펴라고 가르칩니다. 이 사탄이 충동해서 사탄의 종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옛날 박대선처럼 성령의 역사를 하던 사람도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안상홍 하나님이나 어머니 하나님으로 말하는 안상홍의 부인이나 또 구원파의 누굽니까? 이요한, 이복철이나 또 박옥수나 이런 사람들도요, 그들이 단체를 운영하고 진행해 나가는 그 핵심 밑바닥에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온전히 100% 우리 참 거짓말하는 참 사람이다, 그러긴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거짓말을 습관하고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그런 거짓된 사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 그대로 동화되고 그것을 떼어내질 못하고 살아간 그런 존재가 되어지면은, 아까 요한계시록 27장 8장에 말한 거짓말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것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귀의 말은 참소하는 말인데, 이 사탄의 하는 일은 남의 잘못을 고발하고 비난하고 들춰내고 중상모략을 하고 비방을 해서 불행과 고통을 가져주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인 참소하는 전략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께 나타나서 참소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네가 보았느냐? 이런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럴 때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재산과 복을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의 손을 펴서 소유물을 다 쳐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이가 욥을 치기 시작을 해서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불타고 도적을 맞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모여있던 10자녀가 한날 한시에 다 죽었어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욥의 몸에 악창이 일어나가지고 피고름이 줄려 흘러내리는데,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욥의 아내가 당신 섬기는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시오, 악마를 하고 떠나갔지만은 그래도 욥은 입으로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성경의 결론이 중요한 것인데, 사단은 패배하고 도망가고, 욥기 40장 끝에 가서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패전에 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패의 복을 받았어요. 갑절의 복을 욥이 받게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사람의 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매장을 시키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붉은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자가 하늘에서 성도들을 밤낮으로 참소하다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래서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하늘에서
성도들을 참소했는데 뭐를 참소했을까요? 누구를 참소하다가 내어 쫓겼을까요? 죄사함받고 용서받은 성도들의 죄를 들춰내고 비방하고 고발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저 아브라함이 말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첩을 얻고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참소라는. 모세를 향해서 구국의 영도자고 지도자라 그러는데 저게 무슨 지도자입니까? 구수 여자를 첩으로 얻은 사람 아닙니까? 다윗을 성군이라고 하나님과의 합한 자를 하는데 다윗이 무슨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 바세바를 남의 아내를 빼앗아다 자기 아내를 삼고 자기 충신 그 부하를 전쟁터에 죽음으로 사지로 몰아온 그 살인자고 거짓말장이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참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참소를 당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을 하고 전도자가 됐지만은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수제자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면서 막 하늘에서 참소를 한 거예요. 이 사탄은 참소하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땅으로 내어 쫓겨나고 만 것이 사탄의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죄 없는 피를 다 쏟으시고 인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고 현재의 죄고 미래의 죄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죄상을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그 군대 가면 마이가리 병장이라는 게 있어요. 제대 말년에 상병 때 그냥 미리 가서 그냥 병장을 달고 이제 제대 말려야 되니까 좀 봐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래죄까지 재산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회개할 필요도 없고 뭐 죄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 죄 분명히 용서받았습니다. 현재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미래죄까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우리의 자범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은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이고 내 행위로는 죽을 죄인이에요. 지금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와 이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사단은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원래 하늘이 참소를 하는 것이 그 사단이 하는 그 본업입니다.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걸 다 뒤집어내 가지고 막 참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소를 이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 다음에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뭐냐? 첫째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찬양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참소를 이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생명을 내건 말하자면 순교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때 참소하는 마귀는 두려워 떨고 도망을 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마귀의 사상인 공산주의 사상, 저 북한의 김일성이 주체 사상, 또는 저 중국의 마오쩌둥 모택동의 마오쩌둥 사상, 이런 것들의 뿌리에는 무신론 공산 사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상이나 이런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을 대체할 수 있는 사상이나 이념은 이 지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나 마오쩌둥 사상이나 이런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정부 조직 안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조직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그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다고 해서 반정부 활동하라. 왜냐하면 정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국민들이 투표해서 정부를 세워놨으면은 그 가운데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나라에서 기도를 하고 그 정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도를 하는 것이 교회지, 반정부 투쟁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그 사람의 사상이 성경적인 데서 이탈하고 있고 잘못되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사상들을 가진 사람들을 갈라내고 선거 때 그런 사람들을 도출해내고, 그것이 선거예요. 민주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귀 사상인 공산주의와 주체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 때문에 적화 통일을 못하게 되니까 교회를 비방하고 참설하는데, 이걸 모르는 우리 기독교의 인사들까지 사단의 편을 들어서, 여러분 늘 제가 얘기하지만은 교회는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조직교회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또 전투교회와 승리교회. 지상의 교회는 지금도 전투하고 있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천상교회는 승리교회고 완전한 교회고, 그 교회는 완전한 구원체의 교회지만은, 지상의 교회, 이 로컬 처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지상에 세워진 교회도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불완전한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불완전하고 약한 것들은 고쳐나가는 것이지, 그런다고 허뭅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가 몸이 아프면은 약을 먹이고 병원에 가 치료해가지고 낫게 하는 것이, 좀 어디 몸이 다쳤다고 피고름 난다고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은 마귀 사탄이 하는 것처럼 막 참소를 해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인터넷 글을 올리고,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말은 불평의 말입니다. 사탄이 참소해서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뺏기고 10남매가 집이 무너져 다 죽고,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니까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나서 피고림이 흘러내리고, 나중에 보면은 욥이 자기 생애를 저주는 했죠. 내가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았을걸. 그러나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욥의 인내가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건 미국의 얘기인데, 미국의 어느 목사님 글 가운데서 제가 읽은 것인데, 어느 기독교 가정은 주일마다 식사 시간에 목살을 불에다가 구워 먹는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목사님이 비방하는 말을 하는 그 밥상 자리에 앉은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자라는 자녀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슴에 가지게 됩니다. 주의 종을 공경할 줄 모르고 주의 종에 대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게 되면은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목자의 관계, 양과 양의 관계성인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신앙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부모의 말이 자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가 비판의 말, 불평의 말 이렇게 하게 되면 자녀들이 교회를 자연스럽게 떠나게 됩니다. 신앙이 그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39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선인이나 의인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내 앞에 악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악인을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그 악인이 선한 사람 되는 것 아니잖아요. 사람으로서는 다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은 자기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 반란 때 그 강을 건너 가다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럴 때 옆에 경호하던 아비시 장군이, 인건이 내가 저 악한 시므이를 단칼에 베버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은 아마 허락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뭐라 합니까? 아비새야, 지금 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나를 경고하시는 것이다. 가만둬라. 우리 갈 길 가자. 악인이 나를 비방하고 해도 그것을 대항하지 않고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린 거예요.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살다 보면은 분명히 나를 시기하고 악평하고 불평하는 사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럴 때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내 입에다 재갈을 물려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더러운 말이나 희롱의 말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예배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배소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더러운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음담 패설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을 탄식케 하는 말, 마귀가 좋아하는 비판의 말, 거짓말 참소하는 말, 불평의 말, 더러운 농담,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가하지 못하고 함부로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성령을 결국 근심하게 되고, 결국 성령을 근심하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바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특히 이 사우나 일구로 우리 언어 생활이 많이 팍팍해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언어가 많이 됐거든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할 수 없다. 그런 말보다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 아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언어를 하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의식적으로 긍정적으로 말하기를 힘써야 돼요. 4년 전에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올림픽 펜싱 에펠에서 금메달 딴 박상영 선수, 여러분 지금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금의 결투 에펠에서 한국 최초로 금메달 딴 이 박상영 선수가 그때 한 말이 나는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그 말이었어요. 원래 펜싱에는 에펠, 프렐, 샤브 이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 박상현 선수가 출전했던 에펠은 다른 종목과는 달리 상대방 선수의 칼끝이 닿기만 하면은 무조건 점수가 올라가는 어느 부지든지 득점하는 게 굉장히 높은데 그때 박상현 선수가 결승전에서 14대 10으로 밀리고 있었고 시간은 촉박한데 상대방 선수인 헝가리 선수인 임내라고 하는 선수는 1점만 득점을 해도 이제 박 선수가 패배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박상현 선수는 세계 랭킹 21위였고 임내 선수는 세계 랭킹 3위였어요. 그래서 이미 14대 10이 됐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경기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때 가장 눈에 띈 장면이 2세트에서 박상현이 13대 9로 헝가리 임내 선수에게 지고 있는 가운데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되내면서 홀로 잠깐 쉴 때도 스스로 되낸 말이 있는데 나중에 그것이 뭐냐면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박 선수 본인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입으로 그것을 내뱉으면서 굳게 믿었고 결국은 그것이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는데 결국 이긴 사람은 임내 선수가 아니고 15대 14로 극적으로 경기를 뒤바꿔 가지고 그때 이 금메달을 따서 금메달 따가지고 박상현 선수가 세계 이 펜싱 이 에펠 부분에서 등이가 1위로까지 올라가는 그런 쾌거를 이룬 그런 놀라운 경기였습니다. 21살 청년 박상경 선수를 뛰게 했던 주문 나는 할 수 있어 이 한마디는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는데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언어 습관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겠습니다.